오늘 이 시간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다.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안 되니까 밤중에 찾아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니고데모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첫 번째로 한 말은 뭘까요? 2절에 보십시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간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인 거는 같은데 내가 확신이 없으니 또 다른 표적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자친구 2명이 만났어요. 그래서 너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됐다. 너 옷이 너무 이쁘다.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막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칭찬이 나 커피 한 잔 사줘. 나 필요한 게 있는데 뭐 하나 들어줘. 이런 간접적인 요청을 위한 칭찬일 경우들이 많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내가 낮에 당신이 행한 표적을 봤는데 그 표적 말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납득을 하고 당신이 메시아인 줄로 믿겠소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가 붙을 때에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인데 다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 비난하고 무시하는데 니고데모가 찾아서 예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표적을 보여줄게. 이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동문서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정답이고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짜증을 냅니다. 4절에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질문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장성한 어른이 됐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없죠? 근데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죠. 아니, 나보고 다시 태어나라고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까? 제 질문에 표적을 보여주셔야지 왜 다시 태어나라 말씀하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미안하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건 이런 뜻이니까 내가 표적은 좀 이따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끝까지 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또 5절에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서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물과 성령이라고 해서 물 따로 성령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어 성경에 보면 물 즉 성령으로, 성령이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다 성령을 강조합니다. 6절에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표적은 표적일 뿐이고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네가 내 제자가 된다. 변화가 된다. 또 8절에도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은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에 예수님은 제대로 된 대답을 안 해주고 계시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니고데모가 질문이 아니라 짜증을 내고 있다는 걸 예수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세요?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니고데모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질문이 아니라고, 짜증이라고. 니고데모는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으로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새 사람, 거듭나게 된다는 게 어디 나와요? 사무엘 상서에 나와요. 여기서 내게 할 때 너는 사울 왕을 말합니다. 사울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의 미션을 주죠. 너 지금 블레셋 수비대를 뚫고 그 수비대 안쪽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산당에 가서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와라. 그때에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너도 그들처럼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구약에 나와요. 이것만 나오는 줄 아세요?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주의 영이 임하면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또 에스겔서 36장 25, 26절에 보면 물로 정결케 되고 새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구조가 똑같잖아요. 물 즉 성령으로, 물로 정결케 되고 새 영으로 부드럽게 된다. 지금 예수님은요,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유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원하는 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하는 짜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니고데모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진짜 몰라서, 거듭난다라는 게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질문은 표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 갖고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진짜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이 틀린 답이 아니라 진짜로 니고데모를 아껴서 해주신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어긋난 대화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뭐죠? 하박국과 하나님의 대화죠. 하박국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유대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냥 놔두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이 와서 그 유대 지도자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군요, 하나님. 진짜 질문이었단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될 텐데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바벨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벨론도 나쁜 놈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마음을 아신 거죠. 저놈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짜증을 내고 있구나.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패턴과 똑같죠. 니고데모는 자기의 의도에 맞는 질문만 했고 예수님이 거기에 답을 안 해주시니까 짜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대화의 패턴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게 교회를 오셨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내가 귀찮아서 안 가는 교회를 요즘은 내가 큰 마음 먹어야 갈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집에 있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시간 되어서 복장 갖춰 입고 경건하게 앉아서 그 집인데 말이죠. 편하게 있는 공간인데 예배 드린다는 거. 또 뭐 아무도 찬송 크게 안 부르는데 옆에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찬송 부르고 박수치고 참 어색한 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교회를 나오시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시기가 지금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듣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답은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을까요? 출제자의 의도에 맞추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은 내가 아는 답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빵점이에요. 제가 교사임용 시험 칠 때 4번을 떨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답을 보니까 제가 정답을 썼어요. 근데 점수를 못 받은 거예요. 제가 치는 시험, 교사임용 시험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객관식 단답형이 아니에요. 단답형도 있지만 대부분 서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단어나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과 비슷했는데 그런 단어나 문장이 안 들어가서 점수를 못 받아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4번이나. 시험을 합격하고 점수를 얻으려면 내가 아는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면 거듭나야 되는 거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계속 표적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자기 대답에만 묶여있으니까 결국 니고데모는 여기에서 해결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제자가 되기는커녕 갈등 속에서 3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나는 이게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의 해답을 얻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이후로 그렇구나. 내가 이 니고데모처럼 되지 말고 출제자의 의도에 예수님의 의도에 맞춤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의 해답을 알고 그래서 기쁨과 만족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고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렇게 어긋나 버리게 된 원인이 뭘까요?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의 초점은요. 어떻게입니다. how, 어떻게, how, 방법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인지 나에게 증명해 보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 표적의 어떤 것인지 나에게 보여주시오.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답을 주세요? 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왜?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너희가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아닌지는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고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누구를? 나를. 그리고 내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하박국에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 내 앞에 나와라. 그리고 허리를 묶고 내 앞에 똑바로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 네가 하는 질문에 답을 얻어봐야 너는 또 궁금증을 갖고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네가 악인이 어떻게 되든 바벨론이 어떻게 되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신경 쓰지 말고 왜만 신경 써라. 악인들이 왜 득세하는지 바벨론이 왜 악인들을 죽이는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 죄악을 버리고 거듭나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처럼. 근데 하박국은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처럼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집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 우리의 양, 집 이런 거는 다 어떻게죠? 어떻게 방법. 내가 어떻게 악인을 물리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하박국은 출제자의 의도에 자기를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악인은 그대로 있고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다른 거 안 올 것 같습니까? 또 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괜찮아질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또 물질적으로 안 어려워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겠어요? 그래,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보장이 있습니까?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 해결하세요. 저 문제 방법에만 사로잡히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행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만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만족과 행복이 없죠. 근데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면 문제, 방법,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왜를 생각해야 된다. 내게 이 문제가 왜 왔는가?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서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내 문제는 해결되고 내 방법대로 되지는 않아도 나는 행복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만약에 니고데모라면 계속 이렇게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변화산 밑에 왔어요. 예수님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고요.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는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마침 예수님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뭘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귀신 쫓아내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를 야단을 칩니다. 떼끼 이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변화가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봤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나도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출제자의 의도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맞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줬습니까? 안 쫓아내줬습니까? 쫓아내줬습니다. 왜? 출제자의 의도에 맞췄기 때문에 정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집중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든 안 쫓겨나가든 아이가 어떻게 되든 그건 너희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너희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고 너희가 변화되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행복이 임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3번 대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또 생뚱맞게 뭐라는지 압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는데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요한도 저처럼 순교합니까? 저처럼 주님 앞에 충성맹세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 요한은 내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요한 1, 2, 3서 기록하고 천국에 올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원하는 어떻게 답을 주시지 않고 베드로를 야단칩니다. 때끼는 요한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집중하지 말고 왜만 집중해라.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또 네가 나를 믿고 새 사람이 돼서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처럼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순종합니다. 그래서 끝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사명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안고 기도할 때 주님,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주님, 가정의 물질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 미래를 책임져주세요. 어떻게에 대한 질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줄 믿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너는 틀렸다. 너는 내가 원하는 정답을 말하지 않고 있다. 나는 지금 너에게 그 문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문제야.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일 없습니까? 엄마, 학교에서 돈 갖고 오라는데 그거 어떡하지? 엄마 돈 있어? 그때 엄마가 걱정하지 마. 내가 마련해서 줄게. 엄마 진짜야? 엄마 그 돈 어떻게 마련하게? 우리 통장에 돈 없잖아. 엄마 맨날 벌어오는 돈 빚 갚고 하다 보면 돈 없잖아. 어떻게 할 건데 생각하는데. 그럼 엄마가 뭐랍니까? 말이야, 내가 머리를 팔고 허벅지 살을 끊어서 갖다 줄게.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습니까? 설사 내 머리카락을 팔고 허벅지 살을 팔아서 내가 너 월사금 갖다 주더라도 엄마가 뭐랍니까? 이놈! 그거는 네 알 바 아니야.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내가 너 월사금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부모들의 대답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모의 말을 믿는 애는
월세금도 해결되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믿고 나는 못 믿겠어. 엄마가 책임 못 져. 그런 애는 엄마로부터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내가 원하는 정답을 안 주면 그 정답을 줄 때까지 하나님하고 힘겨루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보자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안 들어주면 나는 이제 봉사도 안 할 거야. 헌금도 안 할 거야. 나는 교회도 대충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갈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야 우리가 합격을 하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야 우리가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은 A를 얘기하는데 내가 B가 정답이라고 말해봐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고집센 신앙에서 베드로처럼 하박국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정답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꿀 때,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코로나 100개가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따라오고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뜻은 고정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만한 집에 살아도 만족하면 되는데 살다 보니까 더 큰 집 얻고 싶고 이만한 차에 만족하면 되는데 이만한 차에 만족이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은요 요만한 차에 타다가 요만한 차를 타고 싶고 요만한 집에 살다가 요만한 집에 살고 싶고 요만한 자리를 얻다가 요만한 자리 얻고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자살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준이 뜻이 이루어져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께 그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복을 안 줬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도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집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장을 안 주셨습니까? 건강을 안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살 집을 주시고 자녀들을 키우게 해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더 하고 있으니 만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중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왜 그렇게 돼 있는지 내가 왜 너에게 그렇게 하는지 왜라는 질문에 집중하고 네가 원하는 거 신경 쓰면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너에게 행복이 임한다라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내 뜻이 이루어져야 행복해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복해질까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맨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비록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때가 나한테는 베스트예요. 최고로 행복한 때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도 조금씩 빠지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편하고 물질의 여유는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옛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내가 참 돈이 정말 간당간당 하는데도 마이너스 빚내서 헌금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욕먹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때가 그립다. 그런 마음들 솔직하게 없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나에게 제일 행복할 때는 내 신앙이 최고로 활발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최고로 충성할 때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즐거울 때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법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나를 돌아보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고백을 하면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집이 없어도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지만 니고데모는 그 단계까지 가지를 못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니고데모와 같은 안타까운 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출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험생입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출제자가 우리를 합격시켜주는 거고 출제자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니고데모처럼 내 뜻 어떻게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뜻으로 나를 변화시켜 믿음을 가지심으로 참된 행복을 맞이하고 코로나 100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자, 사울 왕이 전쟁에서 전사한 이야기죠. 자, 역대상서에서는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만 나오지 않아요. 자, 이 똑같은 사건이 사무엘상서 제일 끝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상서 제일 끝에는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만 나와요.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쫓기다가 자살했다. 어떻게만 나와요. 사무엘상서에는. 근데 역대상서에서는 왜 사울이 그렇게 죽었는지가 나와요. 왜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당에게 물어서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왜라는 것에 집중해야 또 다른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은요, 문제가 일어나면은 뭐 바로 화를 내거나 성급하게 그걸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일어난다? 이걸 어떻게 하면 또 일어나지 않게 할까? 그렇게 해서 문제의 근원을,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면 그 똑같은 문제는 반복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왜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 문제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문제를 벗어나려고 억측을 하고 막 잘못된 방법을 쓰고 하다 보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꼴이 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집중하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의 원인을 접근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내 문제,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또 문제가 있어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문제를 극복하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힌트가 주어졌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내가 좀 급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죽는다라는 식의 너무 근시안적인 시선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제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차근차근 문제의 원인부터, 왜부터 접근해 보십시오. 내게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난다? 전 세계 코로나가 중국 때문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도대체 왜 일어났나?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왜부터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들 한번 종이에 적어보시고 그 옆에다 왜라고 써보세요. 왜. 그리고 그 왜에 대한 정답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써보세요. 그리고 나면은 그렇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또 내 믿음이 약해서 문제도 아닌 거를 문제로 봤구나.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집이 없고 소가 없어도 만족하게 되는 하박국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문제 해결의 핵심을 바르게 알아서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을 텐데 그 속에서도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주세형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